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완벽하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자기 아내를 향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그 안에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완벽한 그런 환경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고 또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거기서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20대 또 지금은 조금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이 30대의 우리 청년 또 처녀들이 기대하는 결혼이 대부분 그렇죠.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좀 좋은 환경을 갖추고, 혼수도 그래서 다 새 제품으로 최신형으로,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 자리에 가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행복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환경이 아무리 좋고 내가 사랑해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해도요,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그런 좋은 환경과 사랑하는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중매를 해서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내가 이 사람이 참 좋다,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도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죠. 또 환경도요, 지금은 결혼하는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아파트에서 혼수를 다 갖추고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도 거기에는 또 깨어짐과 고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바로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과 같은 그 유혹을 받아 죄를 더 짓게 되면 그 죄가 결국 우리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해서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는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1절에 얘기한 대로 뱀은 간교한 짐승입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람에게 사용되었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이 아주 자기가 이 목적을 성취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울 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악인에게 사용됐을 때는요, 이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내는 아주 치밀한 성격을 가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바로 마귀가 이제 변화된 그런 존재고요, 자신이 목적하는 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목적한 것을 성취할 만큼 간교한 존재입니다. 이 질문 또한 그래서요,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부정적인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 일부러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아 질문을 하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는요, 그 답하는 자가 먹지 말라고 했어 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금지하셨나요? 2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한글 성경에는 임의로 먹어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되는 대부분 eat freely, 자유로 먹어라, 원하는 대로 다 먹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여기에 먹고 먹으라 라고 이 먹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강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 모든 열매를 먹고 또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충만하게 다 먹어라. 하나님의 허용이 사실 담겨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뱀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결국 먹지 말라고 한 금지에 관련된 그런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장 2절에서 여자가 그래서 뭐라고 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의 짧은 대답 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아주 심각하게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요. 마치 하나님이 가운데 있는 것은 다 금지하신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여자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의 금지가 굉장히 더 구체적이면서요. 하나님이 뭔가를 다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요.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여자는 그 강한 명령을 죽을까 한다라고 희석하여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갖지 못하면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서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요. 바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장 4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 틈을 파고들어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이 죄로 말미암는 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 오셨는데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 가운데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정도의 차이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30년 다니셨는데도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어려서 저희 집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나가라고 했는데 이 손을 딱 이렇게 집어넣더니 문을 못 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천국에 간지 지옥에 간지 알고 계세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네? 다윗 천국에 갔죠. 그들이 성경을 갑자기 팍 펴더니 어느 한 구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절이었는데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아니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윗이 천국에 못 갔다고 써있는데도 그것도 몰랐죠? 그 순간 제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손을 뺀 다음에 밀어버리고 문을 닫은 다음에 가서 교회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 그랬더니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임을 선포한 메시아 시를 썼다는 얘기야 라고 전도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요 이단은 그 틈을 타고 접근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과정에는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요. 마귀가 이렇게 막 여기 나타나서 막 우리가 예배드리고 떠난 다음에 막 그냥 다 물건을 부수고 여러분을 막 올 때마다 괴롭히고 하는 일로는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런 마귀의 교묘한 유혹, 말씀에 명확히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을 때 그 틈을 파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유혹은 바로 이단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특별히 이런 한국 사회 가운데 무서운 이단 중에 한 부류는요, 바로 신천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몇 주 전에 바로 신천지 교인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요, 자신이 정체를 감추고 저랑 저기서 새가족 테이블에서 식사도 하고요, 성경 공부까지 다 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이 신천지가 바로 제 아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그것을 통해 그 신천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제 아는 사람이 다니던 교회에 몇 년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자기 신천지 교인들을 여럿을 끌어온 다음에 그 교회를 망하게 하고 목사님을 내쫓았대요. 근데 그런 분인데 겉모습은요 얼마나 온유하고 착하고 그리고 신앙심 좋게 생긴 그런 집사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그런 종류의 영향력이 없으리라고 우리는 전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이런 종류의 영향력이 미칠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근거 위에 견고하게 서 있고 서로 연합되어 있으면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쳐도 건강한 사람은 걸리지 않듯이요, 우리도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파고들어 사람들이 상태를 파악하고 약점을 발견하면요 마치 뱀처럼
이런 질문들을 통해 그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가요, 바로 기존 교회에 자신의 정체를 감춘 다음에 들어와서 몇 년 동안 활동하고 나중에 이 교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개개인의 특성을 다 파악한 다음에야 활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5년 6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한 다음에 안수 집사가 돼서 그 다음에야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조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수유리 쪽에 있는 강북 제일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한 5천 명 정도가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였던 이 신천지 교인들이요, 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을 동원해 이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목사님도 쫓겨나고요, 당회도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신천지에서 들고 온 몇백 명이 이 큰 교회를 점거한 다음에 2년 동안 문에다 용접을 하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결국 경찰이 들어가 그들을 끄집어낸 다음에야 결국 그 교회가 지금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5천 명이 넘던 그 교회가요 지금은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가 이렇게 해서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자신이 정체를 감추면서 교회에 들어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요, 이들이요 로마서 3장 7절 말씀으로 자신의 이런 거짓말을 정당화합니다. 로마서 3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건요 원래 큰 문맥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글 개역성경은요 이 누가 얘기했는지 따옴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악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쁜 놈들이 있더라, 이들은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진실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는데, 신천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또 무서운 이유는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잠복하여 있으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말씀의 기반 위에 서지 못한 사람들을 다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을 호섭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것에 민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번에 받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기반은 잘 없어요. 어떤 문제에 시달려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접근해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외국에서 선교를 오래 한 신통한 이런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같이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자고. 이분 너무 영험하셔서 이분한테 기도받으면 모든 문제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금방 넘어갑니다. 왜? 기도 한번 받아보자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근데 기도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신천지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요 그 문제되는 걸 톡톡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넘어가 버려요. 어머, 날 다 알고 계시네. 아니, 기도 한번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이 모든 걸 알려주셨나 봐. 그러고 나면요 이제 두세 명이 모이는 이런 성경 공부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면요 무료로 가르친다는 신학교, 성경 신학교에 같이 가서 6개월 과정을 배우게 하는데요, 계속 시험을 보고 암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면요 6개월 만에 더 이상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신천지 교인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다니다가 신천지로 빠져든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 교인들은요 거의 90%가 다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세 번째로, 신천지는요
기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불만, 비판을 공격하여 그들이 그 비판을 파고들어 거기에 자신들의 새로운 교리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이런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들은 정말 성경과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교리들을 주장하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도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가 성령님도 되신다. 여러분, 역사상 내내 있어왔던 삼위일체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런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를 가르치면서요, 지금 그 교주인 이만희가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만희 육체에 임하여 새로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주장하며 그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다 마친 사람들한테는요, 바로 인간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 안에 영으로 지금 성령이 들어와 이만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가 구세주로 다시 오신 예수라고 주장하라며 그를 믿으면 14만 4천 명을 만들어 그와 함께 영생 불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신천지 교인이 12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이렇게 막 교회마다 들어와 목숨을 다해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열심을 부리는 이유가 14만 4천 명을 딱 만들게 되면요, 이만희가 죽기 전에 그걸 만들면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14만 4천 명이 전 세계 이 70억 인구를 다 노예로 부리게 된다고 믿어요. 왜? 천년왕국에는 왕노릇 할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좋겠죠? 14만 4천 명이 70억을 노예로 부르면 한 사람당 몇만 명씩 막 노예로 부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리사도 집에 한 30명쯤 두고 그냥 날짜마다 새로운 요리를 먹고. 여러분, 이런 게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요, 말씀에 대한 기반이 없으면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에 기반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소그룹이라든지 이 교회가 제공하는 많은 기회가 있으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언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나요?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입니다. 5절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마귀가 유혹하는데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런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이미 부여하셨어요. 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우리 눈은 높아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은 분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물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표현은 쓰지 않죠. 그런데 무엇처럼 되고 싶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죠. 그게 바로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는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살다 보시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대로 고분고분 잘 되던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항상 높은 존재로 인정을 받으시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말대로 다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높은 존재가 돼서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원함은 있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돈에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기당하나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이 나는 그냥 내가 월급 받는 걸 차곡차곡 모아서 그것으로 내 미래를 계획할 거야. 내가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목돈을 값값이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저축한 것으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기를 안 당해요. 그럼 사기꾼들이 어떻게 유혹을 하죠? 당신이 가진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 그것에 합당한 이자를 드립니다. 그것은 사기꾼이 아니라 은행이죠.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조금을 투자하면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넘어가죠? 바로 그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 넘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갑자기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싶은 능력을 갖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며 내 마음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주장하고 싶을 때, 이런 하나님 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바로 종교적으로는요, 기복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고대에 나무나 돌을 섬기던 이런 사람들만 기복주의적으로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이렇게 나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요, 기복주의적인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기복주의적인 태도는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번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문제는요, 그 문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우리 인생을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라와라, 내게 기도를 받아라,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결국 이런 기복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어떤 물질이나 종교적 행위로 어떤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요,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신년 대성회를 열었대요. 그런데 신년 대성회를 열면서 이제 플랜카드를 붙인 거예요. 신년 축복 대성회. 그리고 강사를 초청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 일어나라고 초청을 했답니다. 여기서 자, 한 달에 11조를 1억씩 하고 싶은 사람 다 일어나십시오. 사람들이 다 많이 일어났대요. 축복받고 싶어서 갔으니까요. 한 달에 11조를 1억씩 한다. 와, 대단하죠? 10억쯤 벌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강사가 그렇게 주장하더래요. 자, 이렇게 일어나신 분들, 이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셔야 되니까 지금 그 11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라고. 미리 하나님이 바치면 그거에 따라 반응하신다고. 그래갖고 헌금을 거뒀는데 나중에 그 축복 대성회가 끝난 다음에 두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한 사람은 기도원 원장이랑 강사랑 이 둘만 두둑한 돈을 챙겨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기도원, 작은 기도원, 많은 기도원들이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와서 그 강사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자극해서 헌금을 많이 내게 만들면요, 그 헌금의 40%, 50%를 서로 나눠서 갖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갑자기 돈을 내면 그 돈에 따라 갑자기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 어떤 사람은요, 돈이 아니라 네가 10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복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성에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원칙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0일 동안 하루도 빼내지 않고 기도하시더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모든 기복주의적인 유혹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자 되고 병이 낫고 성공하며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으로 유혹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들이 다 짬뽕돼서 나타나죠. 네가 이렇게 한 번에 헌신을 하면, 네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평소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이고 웃기네, 누가 그런 데 넘어가겠어 생각하지만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에 온전히 기반을 두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지 않을 때요,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자기 사촌이 신천지에 빠졌대요. 근데 다 그 집안이 전체가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뭐 형제가 굉장히 많은데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이제 한 가정이 신천지에 빠져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가정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가정에서 이제 그 전도사님의 사촌이 이제 심각한 어떤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이렇게 전국에 너무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하면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분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기도를 받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아주 제일 병치료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1억 원을 요구하더래요. 기도 한번 해주는데. 그래갖고 그 가정이요, 너무너무 놀래갖고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아니, 그럼 가짜였구나, 이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병도 낫고 그런다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가짜였구나. 돈 먹고 돈 먹기였구나.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신천지가 접근하니까요, 가족이 다 신천지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가정이요, 이런 상황으로 신천지에 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기독교인지를 여태까지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오랫동안 가정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병을 안 낫게 해주고, 혹은 병을 낫게 해주는데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에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복음의 기반 위에 온전히 서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절박할 때는요, 유혹을 쉽게 당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언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됐나요? 스스로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고 싶을 때입니다. 5절 하반절에 뱀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토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는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아이까지 죽이는 것, 이거 우리 도덕적 기준에선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토브,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은 무엇이죠? 그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것에 일치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요,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선이라고 바라보는 우리의 토부와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이 선이라고 바라보는 것과는 늘 차이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요, 궁극적인 미래까지 다 바라보시면서 그 미래의 모든 결과가 완성될 그 완성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보시며 그 목적에 합당한 것을 토부, 좋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내가 눈에 보는 때 내게 고통을 가져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좋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무엇이죠?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 가정은 화목하고요,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고요, 돈도 많고요. 그런데 인생에 살다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게 아니라 무엇은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은 없고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끊임없이 인생의 어떤 과정이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점은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들이 문제가 있고 이것들이 지금은 악한 것 같은데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이며 전지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게 나쁜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상황을 통해서 이 미래적인 완성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개입하셔서 섭리적인 개입과 하나님이 지혜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 보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장은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 당장 그걸 주시지 않고 어떤 목적을 위해 오랫동안 그 고통받는 상황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놔두시는 경우죠. 제가 미국에서 첫 번째 유학하던 곳은 보스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 텍사스에 있는 포트워스라는 곳으로 이제 박사과정 할 그 과정이 정해져서 이사를 가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박사과정 이제 합격됐다는 그 합격 통지가 딴 사람보다 굉장히 늦게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빨리 날라와야 이제 거길로 갈게 준비가 되고 이사도 준비를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딴 사람이 받는 것보다 몇 개월이 더 늦어져서 그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통지를 받은 다음에 이제 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집을 달라고 학교에 이제 그 요청을 했어요. 학교에서 주는 아파트에 살고자. 근데 이제 늦게 신청을 했더니 제 마음에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집도 있고 나쁜 집도 있잖아요, 집이요. 제가 거기를 한번 미리 방문했었는데 나쁜 집들도 많더라고요. 학교가 오래된 학교라 오래된 집은요 60년 정도 됐어요. 그 건물을 지은 지가. 새로 지은 거는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60년 된 아파트, 그 다음에 지은 지 3, 4년 된 아파트. 그래서 이렇게 참 환경이 좋은데 나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늦게 신청을 하지만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가서 박사하려면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좋은 집을 주시죠. 믿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어느 아파트가 정해졌다고 이렇게 무편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런 번호를 받았는데 여기가 어떤 아파트인가요? 그랬더니 번호가 그 번호가 맞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 거기만 가시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왜요? 나쁜 게 아니라요. 이 아파트는요. 바로 아파트 뒤에 이렇게 치킨 가게가 있었어요. 아주 큰 치킨 가게도 처치 치킨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먹는 그런 치킨집인 것처럼 처치 치킨이라고 텍사스에서 유명한 치킨집이에요. 근데 이 치킨집이 바로 뒤에 있고 하수도가 통해 있으니까요. 겨울이 되면 이 집안에 쥐들이 막 들끓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에서 이렇게 에어컨과 뭐 온풍기가 나오는데 여름에는 이제 괜찮은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서 이렇게 천장에서 나오는 온풍기를 틀면요. 이 안에서 쥐들이 살기 때문에 이 쥐벼룩이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바닥이 어떻습니까? 다 카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트 안에 쥐벼룩들이 가득 살아갔고요.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온몸을 다 긁으면서 고통하다가 빨리 여길 나가게 해달라. 근데 그 집은 원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쥐벼룩이 있는 것으로는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아예 나가버리든지. 근데 밖으로 나가려면 돈이 2배가 더 비쌉니다. 아파트가. 그래갖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마침 제 아내가 온몸을 아토피로 긁으며 고생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딸이 겨우 2살 때였거든요. 근데 그 집으로 도대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게 기도하고 전화를 다시 하면 그러면 바꿔줄까? 그래갖고 막 기도를 막 하고 대적 기도를 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막 밤을 샌 다음에 아침에 다시 그 오피스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 이렇게 아기도 있고 아내도 몸이 안 좋아서 그 집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밖을 알아보시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근데 저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살 수는 없고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가더라도 이 쥐벼룩이 없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한테는. 그래갖고요, 이제 비행기를 예약하고 갔는데 비행기도요, 원래 이렇게 비행기를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비행기를 예약할 때만 또 비행기를 이렇게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2번에 갈아타는 비행기를 탔는데 공항에 갔더니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가 탈 비행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해갖고 다른 비행기를 알아봐갖고 다시 타고 중간 갈아타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아침부터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저녁 때까지 비행기가 연착되다 한 저녁 5시쯤 되니까 비행기가 없다고 밖에 가서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다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밖에 가서 또 자는데 우범지대에 이 미국의 그 싼 데를 골다고 밴을 탔는데 우범지대 가운데다가 아파트를 그 호텔을 저희가 하면서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간 채로 덜덜덜 꺼면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이틀 만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쥐벼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아파트 뒤에 기찻길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찻길만 지나가면 괜찮은데 바로 저희 집 뒤에 기찻길 건널목이 있는데요. 미국은 법적으로
건널목이 있으면 반드시 기차가 그 앞을 지나가기 전에 경적을 빵 울리며 지나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면서 막 100km로 지나가다 경적을 울립니다. 여러분, 기차가 울리는 경적이요, 이 집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60년 된 아파트니까요, 이 창문이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자다가 온 가족이 일어나서 아이는 울고요. 엄마 무서워! 우리도 다 껴안고 서로 막 울고 그런 거예요. 그 막 창문이 흔들리고 기차에 막 불이 지나가고 막 온 세상이 시끄러워서. 그리고 한 10번은 자다 깨다 이틀 만에 거기 도착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아니, 남보다 훨씬 많이 기도했거든요. 저는 유학하면서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며 그 유학을 지냈습니다. 남들은 놀러 다니는데요, 전 놀러 다니지도 않고 말씀 보겠다고 그 방학에도 도서관에 땀띠가 나도록 앉아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남처럼 평균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미국 집은요 원래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 아파트에 가면요, 이렇게 한국 층간 소음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 말하는 소리가 그대로 다 들려요. 나무로 돼 있고 다 틈이 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집에 가서 산 기간이요, 미국의 삶 동안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어요. 아내는 임신성 아토피가 점점 시작되면서요, 온몸이 각질이 다 벗겨지고 진물이 줄줄 흐르고요, 맨날 잠을 못 자고 엉엉 울면서 밤을 새워야 하는 그런 상황. 너무너무 어두워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매일처럼 하나님 여기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울면서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 얼마나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많이 기도했는지요, 그 집에서처럼 평생토록 울고 소리 질렀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이요, 그 아파트 가운데 유일하게 60년 된 아파트라 그 집만 돌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60년 전에. 그래갖고 저희가 아무리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벽을 치고 막 땅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옆집에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거의 한 8개월 정도를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 기차 소리들요, 이제 사람이 참 특별하더라고요. 그 기차 소리가 나중엔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기차가 지나갈 때 아기 아기 잘도 잔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첫날은 모두 일어나 울면서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기적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자장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겨울에는 무서워서 정말 저희가 히터를 틀질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다가 보면요, 그 틈새로 이렇게 쥐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겨울에는 히터를 못 틀고 이제 그냥 간이 히터를 놓고 덜덜 떨면서 지내긴 했지만 그래도 쥐벼룩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그 기도의 치열한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악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셔도요, 인생을 이렇게 가로막는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지나면요, 그 과정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정말 성숙시키시고 그게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지고 계실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힘드시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통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보석과 같이 점금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지금도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는 이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궁극적 선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며 여러분을 향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며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